3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 전후에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람을 거슬러 라는 제목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람을 거슬러. 먼저 제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보기와 다르게 시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박노해 시인의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저항은 존재의 숙명적 이유이다. 저항은 존재의 숙명이다.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듣자마자 저에게 탁 와 닿았는데요. 그렇게 와 닿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제가 이 시를 보자마자, 접하자마자 제 마음이 탁 와닿아서 단번에 외우게 되었던 것은 제가 이러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어떠한 고민이냐? 저는 제게 주어진 환경, 제게 주어진 이 상황에 휩쓸려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그렇겠죠.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영향을 받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 끝도 없이 배부르고 등 따스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뭘 원하냐? 너에게 행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를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끝에 가면 결국 내가 그것을 원했던 이유가 배부르고 등 따스고 편안한 삶, 그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내가 배부르고 등 따스한 삶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삶을 살 것인가, 그러한 고민들이 있을 때 이 시를 보니까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저항은 존재의 이유다. 이러한 시가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형편껏 상황에 맞춰 되는 대로 살아가고 모든 사람이 그냥 자기 몸 하나 배부르고 등 따스고 편안하게 살려고 할 터인데 나는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다르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보기 전에 오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말씀이에요.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드러난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요셉은 존경할 만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부분, 바람을 거슬러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론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지금 내 환경에 적응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형편에서 다른 삶이 주어지면, 다른 환경이 주어지면 사람은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전에 지금까지 내가 편안하게 생각해왔던 삶,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삶이 깨지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형편이 주어지면, 상황이 주어지면 제일 처음에는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는 불편하고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다가는 거기서 순응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불안하다가 내가 부적응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새로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고 내가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저항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적응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그 환경에서 이상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어색하고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곧 그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적응하여서요, 그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몸과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환경에 맞춰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적응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부적응 혹은 갈등이 벌어지죠.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예를 들어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은 없고요. 짧게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이제 아들은 지금까지와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과 나의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내가 순응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여전히 내 아들이 한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는 것만을 고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들과 어머니와의 갈등,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했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환경이 바뀌어요.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바꿔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적응할 때 있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적응할 때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신앙, 나의 신념이 그 적응하는 과정 속에 묻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삶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손 세정제를 해야 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합니다. 또 공공 편의시설에 가지 말라라는, 자제하라는 내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뭐 노래방, PC방, 또 뭐 극장이나 헬스클럽 등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우리가 가지 않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손실도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불편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그렇게 불편하더니 이제는 적응해 가고 계시죠. 어디 갈 때마다 손 세정제로 손 씻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더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응해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굉장히 어색하셨겠죠.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좀 왠지 불안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예배일까? 하는 생각이 드셨겠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 지금도 그럴 텐데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배 같지가 않고 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과는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죠. 기도하는데 기도가 조금 낯설게 느껴져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어색하고 낯설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처음에는 그렇게 어색하고 낯설었는데 저희가 이제 2주를 지나 3주, 4주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이 가정에서 따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 적응해 가게 됩니다.
더 이상 어색하고 낯설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신앙의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쉬워진 다음에, 적응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뭘 할 것인가? 전에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 안 가게 되고 가정에서 1시간만 딱 예배드리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게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 불안한 마음, 어색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등산 갈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골프를 치러 갈 수도 있어요. 낚시를 하러 갈 수도 있겠죠. 혹은 가족들과 함께 게임을 할 수도 있겠고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적응해 간 거죠. 아, 주일날에 처음에는 교회 안 가니까 어색하고 이상하고 불편하더니 지금은 주일날 너무 좋아.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 할 게 너무 많아. 이러한 마음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적응해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할 때에는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래서 주일날 짧게 예배드린 다음에 놀러 갈 수도 있어요. 놀러 가는 게 뭐 죄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주일날 짧게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린 다음에 오늘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고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고요. 혹은 다른 교회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은 우리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며 노트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남는 시간을 보내느냐, 어떻게 보내며 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느냐 하는 것이 내가 나의 신앙을, 나의 가치관을, 나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그 환경이 극적으로 바뀌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일순간에 노예가 되었어요. 환경이 바뀔 때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겠지만 새로운 환경, 전혀 다른 환경에 의해서 고통받는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을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새로운 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노예로서 잘 살다가는 이제 더 비참한 죄수의 신분이 되었어요. 또 얼마나 또 충격적인 일입니까? 바뀐 환경에. 그런데 또 요셉은 그 새롭게 바뀐 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장면이에요. 극적인 반전이죠. 노예였고 죄수였다가 이게 1인지상 만인지하에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두 번째 지위에 오른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야, 이제 내가 내 꿈을 이루었다. 이제 내 영혼이 수고했으니까 이제 먹고 자고 편히 쉬자라고 할 법도 한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오늘 다시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30세, 아직 젊은 나이예요. 그가 바로 앞을 떠나서 뭘 했다고 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 30세였는데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전히 일했단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요셉에게 많이 감동하고 놀라게 됩니다.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적응하는 과정들마다요,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질 않아요. 노예가 되었든 죄수가 되었든 국무총리가 되었든 그냥 바뀐 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해 사는 것만 해도 힘들 터인데 순응하고 적응하여서 그곳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요셉의 장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려운 분도 있고 좋아진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어려워졌든 좋아졌든 우리는 그 바뀐 환경에는 순응하고 적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응하고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점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아니면 내가 순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내 욕심과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 지금 나의 신념, 지금 나의 가치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러한 시기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주어진 이러한 기회, 새로운 환경, 이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이때부터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냥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것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그 환경에는 적응하겠지만, 그러나 그 환경과 상관없이 바람을 거슬러 하나님을 향해 갈 줄 아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숙명인 것처럼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하여서 저항하여 올라갈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빨리 순응하고 적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순응하고 적응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더 주를 가까이 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경 읽기라든지 또 찬양 듣기, 혹은 기도하기, 시간을 정해 기도하기, 혹은 믿음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전화통화라도 하고 따로 만나서 교제하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세워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더욱더 깊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추한 심령을 청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이들이 이들의 고된 육신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신도 모르게 과학, 정치, 재물에 물들어 진리처럼 떠받들고 숭배하던 생각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귀한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계승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고 이 아침에 주를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은 다 자연스럽게 바뀐 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순응하고 적응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내 배를 부르게 하고 내 등을 따스게 하고 그냥 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고 따르고 섬기는 저희들로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쪽으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경이 변한 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환경의 변화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평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살아 숨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 환경이 힘들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지치게 하고 소망 없게 만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 복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고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기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또 행정당국이 있습니다. 또 각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개인의 위생을 철저하고 있는 국민
교민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애쓴 결과들이 좋은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과학, 정치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 따라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을 수 있는 복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마다 좋은 신앙의 모습이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길 원하오니 부모들이 좋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장해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잘 전달되어지고 보여지고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이 시간 개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래전 믿음의 조상 요셉이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그 환경에는 순응하고 적응하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도 하나님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변하는 환경에는 순응하고 적응하여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복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유혹받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였는데 우리의 기도한 모든 제목에 대해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러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 그래서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또 절망을 맛보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주님이 소망되어 주시오며 하나님 그들이 이러한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새로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서 5분에서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예배를 마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